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자네 몸이 그러나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죄인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속히 주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서 더욱 깨어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추진 중인 공적 성경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옵고 좋은 열매가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게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일 전도운동, 선교, 교육 사역 등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런 사역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경배,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133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만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린 비록 육을 입고 있기에 약하여 주의 명령에 벗어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께서 칭찬해 주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얻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드림이 주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주님의 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합당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힘이 적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공적 선경 사역의 진행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섬김을 풍성히 하여 주님 만나는 날에 기쁨으로 회개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고요. 찬양대군요. 저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찬양대 특성 먼저 드리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진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제가 좀 실수했고요.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주에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급적 다 시간 내셔서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하나 운동을 위해서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예배 모임에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모임에 다시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7월 9일이죠. 2017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 내용은 이제 상반기분이고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진행 방법과 배점에 약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이제 공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마지막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김포 청룡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은 신청지가 있습니다. 신청지에 가족 수별로 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인원 파악한 다음에 객실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있을 외부 행사 및 집회 안내는 별도 게시판에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매 성경사경회하고 청소년 부흥 집회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목적 헌금은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여름 성경 수련회 그 장소는 우리가 매년 거기 하는데 여기서 가깝고 또 시설도 어느 곳보다도 아주 훌륭한 그런 장소입니다. 거의 호텔 수준인데 일단은 우리 교회가 매년 8월 첫째 주는 이렇게 예약이 돼서 이번에도 제가 전화로 예약은 해놨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객실 수를 확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오늘 중으로 그 내용을 기입을 해 주셔야지 진행부에서 재정부에서 그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힘차게 1절 찬송 드린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의 형제 자매 교제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져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제가 읽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윤여송 군 이제 형제네. 윤여송 형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고생하게 생겼는데 앞으로 엄마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 학교를 결정 안 했어요. 좋은 대학 두 군데가 동시에 돼서 어딜 결정할까 한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시고 힘든 공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서 읽는데 천천히 읽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날라가라 운반해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날라가매 운반해 가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께서 불붙여 타죽게 하신 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날, 감격적인 날을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사역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겸손히 부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일에도 잠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일, 기쁜 일, 경사스러운 일도 있고 참 아픈 사건도 있는데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픈 사건은 반드시 어떠한 그 불행한 일만을 그냥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적절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오늘 읽은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여러 개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 앞에 부분하고 또 뒤에 부분하고 교훈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 혹시 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그 1절에 이상한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거 불 때문에 두 사람이 불행한 사건을 당한 그것을 간단히 여러분들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실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거기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떤 모든 일에 또 어떤 목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목적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특별히 이 목적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목적이라는 그런 뜻의 성경적인 뜻은 약간 좀 이렇게 달라요. 정리를 해봤더니 뭐 목적했다, 무엇을 목적했다 그러면 작정을 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 또 내가 그렇게 의도를 했다, 그리고 작심을 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 목적했다, 이게 목적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작정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혹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성구가 있어요. 성스러운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진설병이라는 거. 진설병이라는 이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쉽게 보여주는 빵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진설병도 정확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렇게 진설해 놓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내놓은 진설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목적이라는 뜻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빵과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 목적이든 장기 목적이든 평생의 목적이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목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좋은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나쁜 목적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엉뚱한 이상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느냐? 왜 유대 종교를 전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는 이 유대인 그 파당 중에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목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우리가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명이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나쁜 목적입니다. 사람은 이런 나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좋은 목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마음의 목적을 두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전혀 의지가 없거나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느낌에 따라서 가는 사람 아니라면 거의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다 사람들은 작은 거든 큰 거든 단기간이든 뭐 장기간이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행동은 그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7편에 보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내가 내 입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결심을 해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대인이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러나 거기 이교도 국가에 가서도 딴 목적을 하나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게 작정을 해요. 이게 목적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작정이라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서도 자기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바빌론의 그 불결한 그런 행습 그리고 음식 여기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목적을 둡니다. 결정을 해요. 그 다니엘이 이런 것은 참 좋은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목적도 있어요. 바울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두기고라는 동역자, 훌륭한 동역자를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 목적으로 삼습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더우면 여건 트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순조롭게 이렇게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 전하고 유대 지방 전하고 다 전하는데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퍼져나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로마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로 목적하였으나 여기 이제 번역은 빠졌는데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적이라 해서
이렇게 만날 순수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 큰 목적이든 작은 목적이든 단기간 목적이든 장기 목적이든 이런 목적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목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대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세상의 형편 따라서 그게 취소되거나 그게 뭐 다시 번복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구약성 읽으면 많은 대언이 나오는데 그 대언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어디에도 이 대언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다든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사람의 목적은 선한 목적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선한 계획을 두고 일을 하시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목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만을 주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어요.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나중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얼마나 많이 너희들이 이루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너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거를 물으시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물량 기준이 아니에요. 공적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가 하는 행위로다가 심판을 받는 거지만 어떤 절대적인 물량이나 절대적인 수량, 규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와 과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만을 얘기한다면 또 어떤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이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다른 종교는 뭐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저울이 있어요. 저울 천칭이 있는데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다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선한 일도 하니까 마지막에 한쪽에는 이 선한 일을 이렇게 쌓아두고 또 한쪽에는 나쁜 일, 못된 일, 거짓된 일, 죄 짓는 일 이런 것들을 쌓아둔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이 기울어질까? 이게 그 더러운 것이 죄 쪽이 더 기울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이것이 더 무거우면 이 공적이 좋은 공적이 무거우면 하늘에 간다.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꼭 저울 개념이 아니라도 여러분 행위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저울처럼 내용물이 어떻든 무게만 잰다면은요, 아니 뭐 거짓된 방법, 악한 방법 막 다 동원해서라도 마지막에 그거 보이는 선행하고 공적만 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실적만 얘기하죠. 마지막에 결산할 때 공정만 얘기해요. 그 가운데 과정에 뭘 했든지 간에 나중에 회사에 예를 들면 회사에 큰 실적을 안겨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최고예요. 예.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목적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게 없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 24장로가 하늘에 가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운 왕자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거를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또한 창조되었나이다. 이거 24장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땅에서도 잘 했겠지만, 그렇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이걸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다 목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살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 이거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왜 창조됐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돈들 벌기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뭐를 해서, 뭐 하는 작은 목적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사는 것, 내가 창조된 것,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은 참 불행한 거예요.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방향도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나쁜 목적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좋은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만 가지고 계시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한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안 보는 거 다 하고 나중에 결과 아마 승리하면 되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결과만 강조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과정이 없는 목적 있는 삶은 자칫 사람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과정과 목적, 거룩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게 거룩한 기준이 뭔가, 거룩한 목적이 뭔가를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경고의 사역도 주셨어요. 거짓된 자들을 밝혀서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해주는 것도 바른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뭐 한국의 예를 들기가 좀 어렵지만 한국에도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의 LA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는데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들백 조치라고, 새들백 교회라고.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릭 워렌이라고. 근데 이분이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신드롬이 일어나갖고 엄청나게 팔렸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계에서 팔린 거겠죠.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려 3천만 부 이상 팔렸대요. 여러분 3천만 부라면 인세만 해도 돈 엄청나게 버는 거죠. 돈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3천만 부가 팔렸으면 엄청난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목적 있는 삶 필요한 거지만 그 목적이 거룩한 과정이 결여된 목적 있는 삶은 때로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텔레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잘못 세울 수도 있고요. 나쁜 목적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인가 하나님 계획인가 그걸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돼요. 이분은 종교 화합 일치운동을 하는 분인데 화합하고 일치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걸 사람들이 무시하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친교를 나누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바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애들에게 벨리알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좋아할 일이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건 좋은 건데 분명히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무리 화합해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은 유명해졌는데 크리슬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실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용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쟁을 유발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크리슬람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플러스 이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하냐면은 너무 인기 있는 설교자고 우리 한국에도 이 방송이 나와요. 모 방송에 번역 방송이 통역 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좋죠.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저도 목소리를 좋아해요. 그분 목소리.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분은 무슬림과 화합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와도 화합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화합하는 그런 운동이, 일치운동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사람, 민감한 사람은 알 거예요. 소위 종교 간 공통으로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interfaith prayer 그래요. interfaith라는 것은 어떤 종교와 종교, 믿음이 다르더라도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취임식 때 영광이죠.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청받은 기독교 목사였으니까, 기도한 목사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뭘로 기도했느냐? 예수아라는 말, 히브리인들이 발음하는 예수아라는 말로, 그리고 영어로는 Jesus,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름을 댔어요. 이사. 이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한 대언자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믿는, 우리가 작년 여름 성경회 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 성경적인 예수와 다르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한 대언자일 뿐이다. 그 위에 자기들이 믿는 더 높은 신이 있어요. 이 이사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간에 벽을 허물자. 기도도 그렇게 하자. 분명히 이사가 아랍식 말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와 믿는 예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같다고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럴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훌륭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뭐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요. 한 2만 5천에 한 3만 명 모일 거예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분은 카톨릭을 지지해요. 교황을 칭찬을 해요. 이분이 바로 침례교 목사예요. 남침례교의 목사예요. 독립침례교는 물론 당연히 아니죠. 독립침례교는 성경을 가장 으뜸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목적은 누가 만든 목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항상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돼요. 만약 그분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이기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라는 그런 것을 인정한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기독교라는 그릇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릇 안에 내용물이 그 이름에 합당해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그 기독교라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명목은 다 기독교고 내용은 이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거룩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거룩한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에요. 목적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질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셔요. 너 이렇게 내 해라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왜 이렇게 안 좋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 내 말을 따라서 신실하게 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했는데도 환경과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릇의 모양을 위해서 내용물을 희생시키거나 또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나 수단 이것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눈 감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아닙니다. 더 이상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악한 자도 필요할 때 쓰시는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분은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분명한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죄, 악, 불의, 거짓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금방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지금으로 말할 거면 훌륭한 기독교 안에서도 핵심 인물이에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아들 나답과 아비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웠어요. 엉뚱한,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불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그를 태웠어요. 참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 읽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성경입니다.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용과 과정, 그 수단, 이것이 결과가 함께 가야 돼요. 결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과만 생각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은 위험한 겁니다. 이거 불행해진 겁니다. 이런 그 진리를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여러분 아벨과 가인 이야기 금방 이제 하실 거예요. 이제 뭐 창조 지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하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는 가운데 아들 이제 아벨과 가인이 나왔는데 형제 살인이 일어났죠. 불행한 형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똑같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아마 알려준 대로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계시를 주셨던지 뭐 한 거예요? 두 형제가 한 게 뭐예요? 가인이 엉뚱한 짓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가인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흥청망청 놓은 사람 아니에요.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드렸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헌물 드린 것까지는 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벨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 부모한테 아마 전달받은 거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은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벨은 여러분 정성면에서는 가인에게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양 그냥 잡아서 다니는 거 잡아서 드렸는데 여러분 가인은 뭘 드렸어요? 한 해 곡식을 가지고 드렸으면 여러분 곡식을 다 뭐 타작하고 뭐 하고 뭐 해서 어쨌든 정성, 만약 요새 한국식으로 한다면 떡방 하나 빻았고 뭐 거기다가 떡을 만들려 기름도 칠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 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제사 드릴 때면 막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정성은 어디가 더 정성이 많겠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대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면 내가 왜 안 받겠냐 얘기예요. 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헌물 드린 거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헌물을 드리는 과정이 잘못됐어요. 헌물 내용이 잘못됐어요. 결과만 보면 헌물 드렸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헌물 드렸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구원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달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끝이에요. 이유 달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다가 뭘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럼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께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을 담아서 드리고 뭐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늘 하던 거예요. 또 다 해야 돼요. 예?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향을 놓아 주께 그들에게 드리라고 주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드린 거예요. 이거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닐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니고 편리하게 가져왔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 불이 더 낫다고 생각했든지 그 불을 향로에 담아다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상한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설명도 없잖아요. 드렸더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해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끝.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제 요 이상한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고 이 다음에 설명하시는 것은 모세와 또 그 아론 이 직계 가족이잖아요.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내가 심판한 나답과 아비후 심판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백성들 앞에서 그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잘못 심판한 거거나 또 아주 몰인정하거나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슬퍼하려면 다른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슬퍼해라.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아라. 옷을 찢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고 진노가 온 백성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셨어요. 왜 내가 구체적으로 이 너희 두 아들을 심판하는가 이걸 얘기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겁니다. 이상한 불을 드렸으니까 내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제단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문제는 어떤 불인가입니다. 어떤 불인가? 세상에서 가져온 불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사울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울은요, 희생헌물 드렸어요.
희생을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자기가 할 몫이 아니었어요. 그건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대언자, 하나님께 지정한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근데 답답해서 참지 못하고 자기가 대언자 대신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희생헌물이 더 중요합니까? 순종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희생헌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이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희생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방법과 과정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몰하다가 어느 날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잘 준비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데 이 법궤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뺏기면 지는 거였었고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정해진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법궤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이교도한테 뺏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법궤를 어떻게 다루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미리 내려간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법궤를 찾아서 이제 저기에 다 구름에 태워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은 이 마차 앞으로 가서 그를 인도하고 아마 이 우사라는 사람은 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느 시점에 가서 타작마당에 이랬더니 이게 들뛴 거예요. 들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덜렁덜렁하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거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게.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법궤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붙잡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치시겠다 이거예요. 우사가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법궤를 보호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저양이에요. 이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의 많은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신약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 종교인들은 항상 입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가 갑자기 죽은 이유는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천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과정이 잘못됐어요. 수단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수단은 신경을 안 씁니다. 과정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된다.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어요. 성경을, 바른 성경을 잘 보급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부 개인 사역이에요. 전부 비즈니스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논리에 따라 비즈니스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비즈니스가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나가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사역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사역뿐만 아닙니다. 구령 전도 선교 사역, 지금 북한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런 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근데 힘이 없어요. 구제할 것도 있어요. 교육도, 기독교 교육도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중고등부 해당되는 아이들 보세요, 지금. 거의 다 못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는 애들은 나와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아요.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사역자가, 여러분 바른 사역자 정말 찾기 힘들어요. 독립침례에게는 사역자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사역자 양성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요. 교회 곳곳에 개척도 해야 되고요. 지원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는 그릇이라면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 신자들의 특징은 이단 사입이 대형교회 빼놓고는 거의 평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지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야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밤이 오고 있어요. 기회와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령전도 선교해야 되죠. 구제해야죠. 기도 교육해야죠. 사역자 양성돼야죠. 바른 교회도 개척하는데 또 지원도 해줘야죠. 또 우리에게 큰 부담인 이 공적으로 성경을 곳곳에 반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또 다짐하고 싶은 것은, 그 거룩한 사역들이 거룩한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걸 성공한더라도 그건 하나님 편에 성공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우리가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월세가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교회 건물 건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 월세 같은 것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물 건축 필요하지만 주의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쳐지는 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발적인 헌금 대신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 금전거래를 한다든지, 목적은 뭐예요?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교회와 회원간 차용증서를 써갖고 자금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은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것도 일종의 계약은요, 비즈니스예요. 순수하게 자발적인 헌금으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 집니까? 만약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면 세상 교회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교회, 큰 건물 지고 있어요.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헌 예배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창기의 돈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면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과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공과 규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말로 초지일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 초지일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적은 힘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별로 읽어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상한 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이상한 불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눈을 뜨고 우리 교회에 이상한 불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개인 삶 속에 이상한 불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상한 불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방법의 불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 이상한 불이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하늘에서 언젠가는 불이 내려와서 태워져야 할, 제거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잠시 동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대적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만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혹 이상한 불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이상한 불이 혹이라도 있으면 주님, 저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협해가고 악해지고,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성공적이고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양무리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진리를 따르고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그런 저희들이 작은 양무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